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2부 성경 공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볼까요? 오늘 10장 8절부터 나머지 끝까지 합니다. 11절까지. 자, 10장 8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소리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하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소리 안 들려요, 절대로. 그래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죠.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시네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5절에 있는 4절에 있는 그 천사죠. 2절에도 있었고 2절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가 들고 있는 그 손에 펼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는 그런 얘기죠. 가서 천사의 손에 펼쳐놓은 것을 가져라. 저렇게 가지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 들리던 음성은 여기 본문의 근거하면 7 우레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봅니다. 3절에 보면 7 우레의 그 소리라고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거는 하나님의 그 뜻 비밀을 말하는 거죠. 7 우레는 7 하나님의 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레니까 천둥이잖아요. 천둥 소리인데 뭐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건 아닐 거고, 번개, 빛을 발하는 빛의 소리죠.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들추어내시는 그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음성은 다 같이 이렇게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다 결국은 거길로 딱 모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밀이죠. 근데 나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거를 7 우레라는 비밀에 담아놓으신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8절이니까 바다와 땅을 또 밟고 서 계시죠. 같은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바다는 땅끝을 말하죠. 그래서 땅에서 땅끝까지. 바다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요. 이 땅, 그 성전, 땅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니까 그 예수 성전이 되지 못하여 바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자기들 안에 그 예수 성전, 말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서 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복음 전했다라는, 어촌에 어부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 곧 땅으로 오신, 우리의 성전이 되어 지어짐을 당하러 오신 그분이죠. 그 땅으로 들어오세요, 장로님. 아닙니다. 그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한 그 바다에 있는 사람들, 그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네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 두루마리는 글 써놓은 어떤 스크롤인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먹기를 찢어 먹어, 어떻게 태워 먹어, 어떻게 삶아 먹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의 의미와 뜻이 있겠죠. 무슨 말일까, 그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 마음에 새기라. 빨리 자오자 먹고 마음에 새기는, 다 같은 표현이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지금 8절에서 9절에서 갖다 좀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탈게 될 것이야. 먹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아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9절에 10절에서 갖다 먹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더니 내 입에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좀 순서가. 먼저는
내용은 바뀌잖아. 입은 단 거야 항상. 배는 쓴 거고. 근데 순서가 좀 달라졌네.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 그렇게 먹고 나야만이 배에서 쓴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게 다시 너의 입에서 단 말이라는 것을 꿀처럼 다른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라는 걸로 또 순서를 좀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신 오병이어도 있고 만나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는 거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먹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악과 그렇지. 선악과 먹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시면요.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는 하나님의 명령 2장 16절에 나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다가 아칼이거든요. 이걸 먹는다라고 합니다. 임의로 먹되라는 게 아니고 아칼이에요. 먹고 먹어라. 그러니까 강조한 거죠 일단. 굉장히 강조. 반드시 먹으라는 뜻이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담고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이에요. 먹고 먹으니까 두 번으로 먹어라 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강조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 번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두 번 먹어야 해.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도 좀 있고 또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칼인데 하나는 임의로라고 돼 있어서 임의로면 내 뜻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먹는 게 있고 나중에 먹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 항상 먹는 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두 번을 먹거든요. 한 번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을. 그래서 무교절이 나오는 거죠. 유교병, 무교병 해가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무를 먹네요. 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두루마리도 못 먹지만 뭐 나무를 뭐 오가피야 이게 뭐 닭 할 때 넣는 그런 나무 삶아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나무를 먹어요? 성경에서 나무는 하나밖에 없으니 여러분 아시다는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으로 나눠서 설명했죠. 말의 뜻은 먼저는 너희가 선악으로 먹을 수밖에 없을 거야. 너의 마음으로 내 말을 취하게 될 거야. 두루마리니까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나무를 열매를 맺는 거니까 말씀이라는 나무를 너는 선악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 먹는 거.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진리와 은혜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먹어야지. 이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 말하면. 그래서 나무는 한 나무였는데 그거를 첫 번째는 선악으로 먹게 되고 두 번째는 생명으로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 나눠서 먹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으로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선악으로밖에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누구든지 처음엔 다 이게 선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읽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그걸 막 가르치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여기에 머물러 선악 열매를 취한 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 열매를 취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야 이게 됐네 라고 생각하면은 정령 죽으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들이 이것만 먹고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를 먹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그대로 읽고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선악 나무만 취하고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가 나와야 돼. 정령도 아니에요. 그게 무트, 타무트. 자, 무트, 타무트. 이게 오늘 주요 설교에서 다나토스라는 죽음을 얘기할 때 쓴 거예요. 그냥 한글로 쓸까? 그럼 다나토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좋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읽는 것을 갖다가 선악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로 비유할 땐 선악 나무를 먹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이걸 잘못 먹으면 얘가 우리에게 선악만 줘요. 근데 자기가 선악 열매를 먹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을 겉으로만 읽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이 말 겉에 것으로 읽고 그냥 그게 다 완성된 말씀이라고 알아? 그걸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오지 않느냐? 요게 안 온다라는 거예요. 요것이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사망에 임하게 해요, 우리를. 그리고 여기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살아나질 못하네. 왜?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요걸 갖다가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탈다라는 말로 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인 모든 교회는 이렇게 먹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단말씀으로 읽혀지게 만들어요. 아닌 그런가? 난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열매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열매 맺는 나무가 주는 건데 그 나무는 두 개로 심어 놓으면 우리가 헷갈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니를 잘 골라 먹어라.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를 먹어요. 그럼 50대 50의 비율이잖아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먹으면 어떤 것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쪽 선악과를 먹고 어떤 사람은 여기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칩시다. 열매를. 그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야 여러분? 두 그루가 있다면 정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두 그루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어떻게 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자들은 그냥 잘못 먹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를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럴 수가 없죠. 또 우리를 왜 혼란스럽게 하시겠어요? 하나만 줍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하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떤 것뿐이란다. 너희들은 먼저 선악으로 악할하고 나중에 내가 이걸 생명으로 또 악할하도록 만들 거야. 근데 이 과정에 반드시 너희가 요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어딜 기르느냐?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악 열매를 먹은 사람들 뭐랍니까? 무트 타무트 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예요. 이거 먹어야 너희들이 사망이 뭔지를 알게 돼. 근데 이 사망이 무트, 말씀으로 완성하다의 뜻이에요. 완성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선악과를 먹은 겉에 것만 읽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면, 오늘 주일설교에서는 계명이 내 안에 기회를 주어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내가 무트 타무트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로 내가 완성되어야 될 자라는 걸 알려주는 그 죽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나라는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아야 될 피조물이야. 그냥 이걸 네가 인정을 못하니 네가 기리기로 뛰는 거잖아. 지금 뭘 해보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냥 그 피조물인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어야 해.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트 타무트라는 이 정령주의 아니라 죽고 죽는다라는. 그럼 두 번 죽느냐? 그런 말이 아니죠. 성도는 두 번 안 죽습니다. 한 번만 사망이 와요. 그걸 첫째 사망, 그 진짜 사망, 요 사망, 요 진리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 그와 나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끝을 내다. 말씀이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완성하면 그게 완전한 말씀이 되는 거야.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먹여주시겠다고 해서 그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하는 요것을 일으키게 하시기 위한 이 먹는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자들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육으로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육적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를, 우린 다 하늘 될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하늘 정말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만은 이 말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야기 말씀들이구나 라는 걸 다시 새롭게 듣게 되죠. 그때 비로소 성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들은 헛된 영광 찾지 않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늘에 참된 것을 찾아가는 이 세상에서 별종들이지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별종이죠. 이 세상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얘들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고 뭐 없어도 뭐 괜찮고 그런 걸로 부안내동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늘 똑같아. 늘 그냥 똑같아.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갖다 먹으라 합니다. 먹었더니 이 나무래네. 여기서는 이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달고 뭐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어디서 한 말이냐? 에스겔서에서 이미 한 말이에요.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보시게 되면 352편. 나 에레미야를 찾네. 에스겔서 2장 8절. 2장 8절. 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니 뭐 계시록 내용이 똑같네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안팎에 글이 써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요게 우리가 아까 그걸 먹거나 배에서는 쓰다는 말이죠. 요걸 요렇게 먹어야 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1차전 이야기는 무슨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막 뭐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게 만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선 다 재앙받고 마치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인데 그런 애곡과 애가 재앙의 말로 기록돼서 그 말로 제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게 그런 말이 내게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내 배에선 쓰고 그러나 내 입에서 결국 달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요한계시록부터 못 썼어요. 배에서는 쓰나가 있는데 거기 이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 말로? 내 말로. 이걸 먹어야 내 말로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주시는 걸로 전해요. 근데 그분이 주신 것도 없는데 도둑질하다가 먹이려니 그들이 그걸 못 먹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란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알아듣는 자들에게 보내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그들이 못 알아듣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란다. 사무엘에게도 이런 얘기 하시죠. 사무엘아 너를 미워해서 왕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나 같은 얘기죠. 이때 바로
먹어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지 못하여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주님 주신 것으로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신부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신부가 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 신부 아님 신부 아닌 것,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닌 상태니까 신랑 못 만날 수밖에 없는 자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에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니 그걸 달게 이제 먹을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먼저는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단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로 본문 보시면요, 네 배에서는 쓴다 그랬죠.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근데 아직 먹지 않았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바뀌어요. 입에서는 달고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된다고 돼 있어요. 마치 9절은 배에서 쓴 후에 입에서 다는 걸로 돼 있죠. 순서가 보면은. 근데 10절은 입에서는 달고 그 다음에야 가서 내 배에서 쓰대요. 그러면 뭔가 이게 서로 모순된 말인가, 아니면 어떤 뜻을 지금 담고 있는 말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실제로 요한이 먹는 건 10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는 10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 입에서는 달다는 거예요. 달달해. 다방 커피처럼, 블랙 커피처럼 쓴 게 아니고 달달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입에 그걸 달게 하셨을까? 순서가 여러분 이걸 아시면 됩니다. 먼저는 1번은 달게 먹게 돼 있어요. 2번은 쓰게 돼 있고, 다시 3번 있어요. 다시 뭐예요? 달다. 입에서. 자, 여기는 입에서예요. 여기는 배에서. 여긴 다시 입이잖아요. 자, 맨 처음에 이 입과는 이 입이 같은 입이까 과연 같은 단 거일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가운데 쓴 게 있거든요. 쓴 거라는 이 통로를 지나가야만, 이렇게 쭉 지나가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단 말씀이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단 건지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진리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냐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달고 오묘한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우리는 처음에 모르고 그냥 먹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배는 아니죠.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를 쓰게 만들어주네. 그리고서 여기서 소화가 어쨌든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와요? 앞으로 나오네. 원래는 뒤로 나가야 되잖아, 먹었으면은. 근데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에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너의 입으로 다시 나오는 게 깨끗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악한 것만 내고 있었던 그 입에다가, 여기가 맨 처음에 입은 이게 악한 입에 사실은, 여기는 그러면 선한 입이 되겠죠. 이게 나누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악한 입이었었던 거예요. 악한 말만 하는 자, 진리를 말하지 못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 넣어줬는데도 이거를 요 과정을 하지 않으니까, 쓰게 되는 일이 있지 않으니까 그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 우리들에게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넣어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먹게 되냐? 먼저는 겉의 것으로 먹게 되죠. 첫 번째 것을 이렇게 먹게 돼요. 이렇게 먹게 되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달다?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거 안 먹으면 좌우지간 안 되니까. 이거는 먹게 하시려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이들한테
애들 약 안 먹을 때 어렸을 때 약은 쓰고 그러니까 약을 하면 약을 요즘 달게 만들죠 좀. 그런 거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는 쓴 건데 거기다가 코팅을 해놓은 거야. 바깥에다가는 먹게 애들이 입에 들어가면 내뱉지 않도록 달달하게 만들어 코팅을 한 거지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 코팅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그렇지, 속에 가서는 벗겨져. 그래서 얘가 제대로 일을 해. 그때부터는 그 일이 뭐예요? 이 아이를 고치는 거지. 이 말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지 미운 놈 뭐 하나 더 줘? 개떡이. 왜 또 거기다 넣니? 그냥 떡이라 그러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는 말이 있죠. 어? 그래서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말도 나오나 봐. 그건 좀 약간 용어가 좀 다르다. 빗나갔습니다 살짝. 우리는 죽어도 먹어야 해 이런 말을 아세요? 우리 애들한테 죽어, 너 안 먹으면 죽어 이거 이런 말 하죠. 이게 물론 음식 얘기 갖고 하는 거예요. 얘가 아픈데 너 안 먹으면 죽어. 어머니 암 드시면 죽어요. 이거 드셔야지 기운 차려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 게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신에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겉의 것은 참된 진리를 담은 것들이니까 우리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떤 거? 이거 두루마리, 손에 펴져 있는 거 두루마리를 안 먹으면 죽어. 그럼 먹게 하려니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달달하게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달달한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성경을 나옵니다. 이건 나무는 성경이고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먼저 달달한 거 뭘로 들려줬어요? 옛날에 율법이 무슨 달달해. 천국 이런 거 달달하잖아. 또 아니, 복! 그렇지. 복 얘기한 거였구나. 아까 난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거. 예수 천국 불신조이니까 뭐겠어요? 영생은 없었어? 자, 영생이니 복이니 아니면 또 뭐 나왔지 지금? 영생, 뭐 천국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뭐 사랑, 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긍휼, 자비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로 기록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득해. 그래도 사랑장가 봐요. 화려하잖아. 이 땅의 것을 읽으면은 놀랍지, 그죠? 이런 걸로 가득한 그렇게 달달하게 뭘 해놨어요? 여기다가 코팅을. 요 안에는 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쓴 것. 근데 이 밖에다가 뭘 했어요? 코팅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뭐를 씌웠어요. 요게 달아. 단 것 이렇게 쓰자고요. 단 것으로 밖에다가 코팅을 했어요. 얘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요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겉의 것이니까. 겉의 것으로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어떻게 읽냐? 자기 인생에 적용시켜서 읽으니 누구든지 달달하게 읽고 싶지 않겠어요? 내 인생 잘 가야 해요. 뭐 이러면서 자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달달하게 단 것으로 취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때가 있어요. 이거 단 것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이 뱃속에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버려. 근데 이게 문제는 뱃속에다가 안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럼 여기 뱃속이 우리 창자 속이겠어요? 아니지. 우리 마음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휘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밖에다 주는 거야. 우리 바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으로 떨어져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고 막 추구하게 되고. 왜? 눈에 보이니까 쫓아갈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다 넣어주면은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 일을 바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얘가 죄다 녹아버리네. 겉에 것들은 싹 얘가 녹아. 단 것들이 싹 녹으니까 뭐만 남아요? 요렇게 요것만 남아요. 요거 쓴 것만 딱 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 쓴 것이 약이야. 약이에요. 그래서 약은 쓰다며. 이것이 나를 살리는 복음, 진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 너의 뱃속에, 배가 아니겠지. 우리 안을 말하는 배는 안에 있으니까 너의 안에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참된 거. 근데 이 세상의 다수는 이거가 쓰다고 해서 안 먹는다. 근데 너희들에겐 내가 이걸 줄 거야.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내가 요걸 달달하게 해서 만들어 줄게. 그래 누구든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달달하게 맛있게 입으로 먼저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내 배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다 녹아서 쓴 것. 진짜 나를 달게 하는 씀이에요. 이거는 쓰게 하는 쓴뿌리 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달게 하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래서 그 입으로 다시 뭐가 나와? 단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나가더라. 이게 순서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라거든요. 마라. 알잖아요. 마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다 그 의미를 담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라라는 쓰다라는 말에는 반역하다라는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본래가 등지고 떠난 내 백성, 반역하는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난 자들이야. 마라들이더라. 이게 너희들은 마라. 그래서 마리아가 나오는 거니까 너희 다 그런 자였단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 말로 깨끗하게 정화하고 깨끗하게 씻어 너의 말 안에가 깨끗한 것만 있으니 선만 나올 거 아니겠는가. 하늘의 그 선, 좋은 것, 선한 것, 그 말을 진리의 이거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야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나 들려질 때 저 말씀이 내게 진리를 주는 말씀이 돼야만이 내 배에서는 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서 우리가 참된 선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만이. 그래서 다시 본문 갑니다. 오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부 때는 안 했어요. 이거 집사님 우리 이런 거 안 했지. 근데 일부 때 왜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설명만 했어. 그것은. 근데 2부 때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갖다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아유 이게 웬일이야? 나를 살려내는 말이었네? 그게 쓰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보게 하신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9절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는 쓰나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될 거니까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시 되어 나오더라. 그러면 앞에 있는 입과 뒤에 있는 입은 다르죠. 단 것도 달라. 앞에는 달달한 다방 커피였고 뒤에는 진짜 블랙 원액인데도 달아. 쓴데도 달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은요. 그런 말로 우리가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블랙 커피를 갖다 줘. 이게 단 거예요. 누구에게 갖다 줘 봐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단 것을 주셔요 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야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12제자를 너희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집에 이스라엘 집에 가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아니까 그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갔어요. 가서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집에만 가라는데 왜 또 어떤 마을 성이 왜 나와요? 그 집을 갖다가 그냥 표현한 거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뭐에? 복음에. 구원받기로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한 개인을 놓고 얘기하자 그럼요. 한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렇게 선한 말로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가 그걸 들으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말로 전해주네. 그리고 이건 내가 반드시 영접해야 될 말인 거로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랬더니만 그가 말하길 이 평안의 이 말을 나를 위해서 계속 좀 빌어주세요. 구해주세요. 아버지께 구해서 이 평안의 말을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근데 그가 평안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평안의 샬롬, 에이레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는 그런 평강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데 그 평강만이 내가 누려야 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그 평안이었군요. 내가 이제는 좀 알겠네요. 내게 그 평안을 주시오. 터들려 주시오. 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매는 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복음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이렇게 잘 받아들였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집에 가니까 사실은 한 성전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두 사람 기도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보니까 어서 나오면 뭐라고 하냐. 만일 합당하지 않거든, 이 말을 하죠. 곧바로 13절에서 합당하지 않거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니까 그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믿음이 있는지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네.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이 겉의 것이 달달한 것만 계속 쪽쪽 빨고 먹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이 왜 돌아와요? 이 부메랑이야, 뭐 던졌는데 다시 돌아오게.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가 갖고 있는 평안이 맞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내가 전해주는 평안은 보니까 커피처럼, 블랙 커피처럼 달달한 게 아니라 이거 근데 이게 평안이에요. 이걸 드셔야 합니다. 라고 전해주는 그 불편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는 나 나름대로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고 무사태평 안일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이 와서 왜 휘젓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진짜 평안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자, 거짓된 평안을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게 평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짓된 성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 그 거짓된 성전에서 그 거짓된 말을 듣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합당하지 않은 자들, 뭔 말 우리는 지금 평안을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보세요. 2절 너는 여호와이신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서 이르러라. 그 여호와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예배하러 들어가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는 8절 보니까 무익한 거짓말만이 가득한 곳이다. 그것만 의존하는 자들이 모여있지 않니? 11절 여기는 내 이름을 빙자하여 이 집을 도둑의 속을, 7장 11절 강도의 소굴로, 예레미야 7장 11절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니 여기를. 너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 그 성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6장 보세요. 앞에 6장 13절에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거기가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있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그 집에서 내 백성이 이 거짓된 평강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성전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성전에 주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탁탁 거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고 나와라.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들은 여전히 먼지인 줄을 알게 해줘라. 그래서 털고 나오게 하죠. 오늘 마지막 11절 봅니다. 바다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건 세상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표현구입니다. 이건 세상을 쓸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오른발 왼발이 다 놓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와 땅에서 다시 가서 예언하라. 땅에다가도 예언하고 바다에도 예언하라.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만 돼 있죠. 원래는 대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대의라는 게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내가 내게 나오나? 다시 나오네요. 다시라는 말 팔린인데요. 팔린이라는 다시는 팔린. 이 다시는 다시라는 again 이런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further.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 자 again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죠. 근데 F-U-R-T-H-E라는 게 있어요. further. 좀 더 이런 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정도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보다 더. 좀 더. 이런 뜻. 그래서 정도가 다른 것으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참된 진리로 이제 내가 먹었고 달게 됐지 않니? 응? 다시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지 않니? 그걸 갖고 온 땅과 땅끝 바다에까지 가서 그 말씀,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으로 가서 전해야 해.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진리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10장에서 하는 거예요. 10장 중요한 거네.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9장은 무조갱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회개하지 않은. 1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못 알아 먹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냥 여기 선악과만 먹고 이 무트가 안 돼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가 들어오셔서 나를 무트하게 마시고 만드시는 이 죽음, 좋은 죽음의 사망으로 이끌어 내시는 일이 없는 거짓된 손에 쥐어진 그 껍데기를 자꾸만 먹게만 만든다면 우리는 여길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진리로 듣게 해주세요. 우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성령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래 내 영혼이 삽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 사모하는 영을 당신이 보내주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같이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주의 진리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부끄러울 것도 부러워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이 완전한 그 자유의 복음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자유케 해방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애쓰고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운전하고 돈 벌러 이리저리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이 세상의 것에 우리는 묶일 자들도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묶이도록 내버려 두실 분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참되게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